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를 조련하는 시저 밀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를 조련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 개는 고칠 수 없다.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개는 안 되겠다.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 불려오는 거지요. 그런데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개는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개는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틈을 보이지 않고 너는 열등한 존재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무리 사나운 개도 다 순종을 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마귀 사단 너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빈틈이 없도록 그 시저 밀란처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마귀 사단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마귀 사단이 읽어내지 않는 한은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도 마귀 사단보다 내가 훨씬 월등하니 너희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마귀 사단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단 3마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빈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임합니다. 축복과 오른손의 권능은 반드시 마귀 사단이 떠나간 이후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그런 그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이런 믿음을 마귀 사단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든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든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험악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머리를 떨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을 갖되 아예 믿어버립니다. 아예 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예 나와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그런 믿음을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예 그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 사단을 이기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기가 들어와도 감기가 들어왔구나. 감기가 내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사니 감기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감기야 적당히 있다 나가라. 너는 나하고 아무래도 어울리지가 않아. 그리고 아예 승리 가운데 서 있으면 감기는 나에게 오히려 유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사단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단은 영물이라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을 보지 않고는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보인다면 떠나간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자녀들 기를 때 자녀들이 말만 잘 듣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한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자꾸 그냥 게임만 하고 이런 순간이 오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면 자녀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어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래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면 반드시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래도 주님 붙들고 버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습니다.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이 옵니다. 9장 5절도 보십시다. 9장 5절. 거기는 5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5달. 예. 모든 고통의 한계는 5달이다. 5달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이죠. 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게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여름에 말벌에게 한번 쏘였는데 얼마나 아픈지. 예. 물경 한 9시간 정도를 그냥 처음 쏘인 그 아픔으로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전갈에게 물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그렇게 아파도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암 전문병원 텍사스 대학의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였던 김우신 박사님이 1991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세계적인 암의학 전문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의료 선진국에서 한국인 의사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이유로 국민훈장, 동백장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김 박사가 언젠가 한번 이 길병원에 와서 한국의 암 환자들은 암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에 그는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암치료의 성패를 가른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한 기자의 관련 인터뷰에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환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0배는 더 나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진실로 1000배 이상 치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힘든 치료의 과정에서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을 뿐입니다 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신 박사가 결론으로 말하는 암 예방법 5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가족력이 있다면 부모와 반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를 든다면 술, 담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가리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밥도 적당하게 먹고 일도 적당하게 하라 그랬고, 네 번째, 운동도 적당하게 하되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5번째,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죽고 사는 문제는 의사가 아닌 하나님 몫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개를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면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끝이 있다. 꼭 기억을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2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그래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미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미움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빛을 연구해 보니까 빛은 상대성 이론에 걸리지가 않는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빛의 속도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습니다. 빛도 절대적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살았더니 지혜가 넘쳤다. 자기의 천대성을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미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미움이 없이 징계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징계는 합니다. 야고보도 그것을 알고 천국을 체험합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마다 고통의 끝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어둠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승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움 없이 징계하시나요? 아마 부모님 속에는 하나님의 이 미움 없는 사랑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래 회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미움이 없는 징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미움이 없는 징계. 그것은 많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다 책갈피를 하시고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이 야고보서 1장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을 371페이지 암송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 뜻을 생각하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라 하여 징계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라 하여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으나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 요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이상하다. 왜냐하면 진노는 하시는데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는 하시는데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진노는 모두가 다 나의 노탐에서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욕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이 없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버텼더니 모든 고통이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끝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미움이 없다. 이런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미움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EBS 방송에서 하는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옛날에 초창기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개 사육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해서 서로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개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서로가 그냥 그래요. 서로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상담사들이 와서 고쳐줄 때 도무지 이 가정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이 가정은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유능한 상담사들은 그거 끄떡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서로 말하는 법만 가르치면 그냥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법만 제대로 배워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아. 저 강팍한 마음이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풀립니다. 틀림없이 풀린다는, 모든 고통의 끝이 있다는 믿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우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분명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241장 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비게이션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라고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길을 놓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이내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또 길을 설정합니다. 이끕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또 어떻게 하죠? 또 딩딩딩딩 해가지고 다시 설정을 합니다. 다시 설정을 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가 힘들어도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또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딱 문제를 이렇게 고통으로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다시 설정하고 힘들게 하는데 같은데 또 다시 설정하고, 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것도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는 그냥 엄청난 뜸을 들여서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라 하면서 자꾸 다시 설정하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가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예. 부모가 삐지면 오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안 삐질 것입니다. 또 거기서 또 인도를 해요. 너희들 탈선했지만 거기서 또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제시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끝을 보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올 것이라는 예고만 그냥 한 장 내내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이 15장이에요. 일곱 대장이 먼저 올 것이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듣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셨고 가인을 미워한 듯 했으나 그러나 가인이 남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인을 또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속이 없어요. 속이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도 속이 없도록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자녀들과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속이 없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고 서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이끄시니 정말 딴 길로 갔더라도 속을 차리고 빨리 돌이켜서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훈적인 것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명한 그런 무슨 항공의 부사장이 무슨 땅콩인지 무슨 초콜릿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화를 냈나 봐요. 갑질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비행기 자체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비행 리턴인가요? 항공 리턴인가?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흔한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것을 무마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것 같으면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이 바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신문을 볼 때마다 이걸 보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부족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힘을 내셔서 우리를 다시 인도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미움이 없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지도하세요. 사랑만 있으세요. 그래도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윗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조차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지적을 하게 될 때 변명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놀랍도록 천국이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형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놀랍도록 일이 풀립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 부부간에 하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그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면 금세 가정이 천국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인생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넘어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네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고통의 끝을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아쉽게도 미생이라는 그 연속곡이 끝났습니다. 근데 미생을 금요일 날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좀 울면 안 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 없느라고 자꾸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해서 좀 뒤집어 씌우는데 한 사람은 야 내 책임이야. 왜 그게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그러라고 내가 책임지 않냐 뭐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다 뒤집어 쓰고 나는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은 내가 뒤집어 쓸게 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뒤집어 쓸게. 예. 그 일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약함, 나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게 너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질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갑이에요. 가정에 가도 갑이고 그냥 큰소리 치는 사람만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갑질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의 끝이 오질 않아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그래요 라고 인정하게 될 때 끝이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고난을 주고 계세요. 왜 한꺼번에 주지 않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주고 계신다니까요. 예. 7인 7 나팔 7 대접 그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반복해서 고난을 주시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게오룩이라는 사람 아시죠? 25시라는 그런 글을 쓴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참 고무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5시에서 직접 간접으로 빛은 동방에서부터 온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동방은 거대한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작은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당신들은 수 없는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기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의 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민족들의 후손이에요. 침략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침략만 받으면서도 어떻게 고개를 잘 듣든지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을 만들었다니까요. 게오르기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이 어간에 여러분이 거룩한 낭비를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정의 문제가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 당신도 그냥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이렇게 생각되지도 않고 그래요. 하나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꼭 명심을 하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은 그 순간도 그냥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견뎌보면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낭비처럼 보이는데 그 거룩한 낭비 뒤에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가 항상 우리의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간에도 다윗처럼 고개만 숙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 머리를 드는 자예요. 아, 주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통이 있었어요.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머리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말씀 꼭 증거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을 전파하는 동영상 속에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내용을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서 까르르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무신론자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무엇이나 이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